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If you wanna listen to the sermon, we got some the translator, so we can have the headphone.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에 뭐 제가 미국 정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은 바로 콜린 파월이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무장관을 지냈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후보까지 어쩌면은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었 뻔했던 그런 분이었고 정말 그분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클린 정치, 정말 깨끗한 정치를 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으로 미국 정말 국부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그가 어렸을 때 힘들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함께 일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힘든 환경과 적은 그런 임금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모든 것에 비록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임금이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콜린 파월은 자기가 일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그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던 중 다시 그는 원래의 그 가게 그 일자리로 되돌아와서 그건 다시 파트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불평과 불만을 했던 사람은 좀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런 병 속에서 결국은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똑같은 환경이었지만은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가 계속 일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그 회사의 그 회장이 그 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린 파월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불평과 불만하는 삶보다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감사의 삶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거기서 큰 배움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일 때마다 어른들에게 좋은 선물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What to say? 너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뭐냐면 감사가 소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소중하고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었으면 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족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을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불평 가운데에 그런 블레셋이라는 그런 가나안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때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다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면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다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다 여기에 모이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을,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품었는데 우리가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자 하는 가운데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근데 그 적군인, 항상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가장 적군인 블레셋이 그걸 알았어요. 아, 저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다. 우리가 저들을 정말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입니다. 이때 이 사무엘이 택한 방법은,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의 우레를 열어서 그들이 정말 혼백산에서 어느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그 블레셋 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큰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는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념비를 거기다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함을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물론 우리 가운데는 기념비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도 하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현수 지수를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재밌게 썰매를 태워준다 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높은 산에 있는 썰매의 형식은 계단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썰매 타는 것을 도와주는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위에서 썰매를 그냥 이렇게 놔주면은 아주 재밌게 탁탁탁탁 아주 재밌게 썰매를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애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썰매를 태워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는 거기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 사람이 미는 걸 막고서 앞에는 지수, 뒤에는 현수를 태운 다음에 그게 되게 높았어요. 경사가 정말 높았어요. 그냥 나도 그냥 재밌는 건데 더 재밌게 해주겠다고 저는 그 아이를 썰매를 뒤에서 확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썰매장이 사실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왼쪽에 있던 애들이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계단 형식이니까 퉁퉁퉁 뛰다가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오른쪽에도 건너가다가 이것도 넘어가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 쪽으로 애들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니까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으로 뭐냐면 걔들을 잡아주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잡아주고 그 다음 사람이 잡아주고 그 다음 사람이 잡아주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잡다 보니까 이 여기서 타던 애들을 자꾸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길을 넘어서 애들이 어디를 향하냐 하면 나무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저 위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땀이 나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뭐 뛰어갔죠. 그래갖고 애들이 결국은 그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지석이 물어봤어요. 너 괜찮냐 했더니 부딪혔는데 괜찮대요. 저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떨려요. 근데 지금 그 순간 그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 마음 가운데 그 사건이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정말 이러한 감사의 기념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기념비를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팍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그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에 정말 처음에 전쟁했을 때에 4천 명이 죽는 그런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전쟁하기 전에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밖에 왔을 때 그들은 소리칩니다. 와, 소리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환성을 지를 때 그 블레셋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명이 죽습니다. 처음에 자기들 싸웠을 때는 4천 명이 죽었지만은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도 그가 법궤를 가지고 싸웠지만은 4만 명이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 속에서 큰 패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것만,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모습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심지어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념비를 통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회복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 삶을 살았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개인적 내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에베네셀 나를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에베스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인도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게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만 당신을 도와주는 거지 난 더 이상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면서 어떤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도 자녀 때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엄마가 아빠가 너를 이제 네가 다 컸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도와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생활해야 돼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정말 무한정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 속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넘어지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포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여생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그 기념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한 이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기념비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서 그 기념비를 봄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를 장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함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던 그 감사함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감사함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손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막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뭡니까? 그들로부터 막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신앙인이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한 성도가 이제는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하나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낸 이 하루에 왜 시작하자마자 나에게 왜 돌덩이가 내 머리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컴플레인하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돌이 어디 와서 떨어졌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큰 빌딩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를 하니까 그 옆에다가 담을 세우고 안전벽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를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손을 벌리면서 그 공사장에서 다 튀는 돌을 다 예수님 다 막고 있는데 그 중에 돌 하나가 그 성도에게 튄 겁니다. 그 많은 돌 가운데 하나만 딱 튀었는데 그 성도는 그것을 담지 못하고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돌을 맞게 합니까? 라고 불만을 표했지만은 그 이면을 보면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예수님께서 막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막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막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십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보호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막고 터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그 어려움들을 미리 막아주고 미리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릴 때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부모님의 막으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냥 놔두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가게 놔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끔 놔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이런 삶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를 동행하시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에 대해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막아주셨는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막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 가운데 이스라엘 산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장래에도 정말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장래에도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평화가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까지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넘칩니다. 이번 주 감사절, 오늘 추수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단지 추수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서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 돌봐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